호세아서 1장,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타락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호세아의 삶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선지자에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 영적 타락한 그 상태를 고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집을 나가며 사오라 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게 말하고 그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여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래서 그들이 이 배신하는 것을 단순히 배신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하라,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간절함이 뭐냐면 공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이 타락하고 나를 배신해 버렸으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죠. 그것이 바로 이 세 자녀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부정사를 붙입니다. 로라는 부정사를 붙여서 루하마라라고 말을 해요. 루하마라라고 했을 때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씀인데 앞에 부정사 로가 붙어 있으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암미라는 의미는 내 백성이란 뜻인데 역시 앞에 또 부정사가 있어요. 로암미라, 내 백성이라 칭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이 호세아서 1장이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금방 분노를 막 쏟아놓을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2장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고자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심을 알리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이야기, 그것이 또 2장 안에가 담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린 좀 헤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을 짝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구애에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니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2장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이제는 최고의 표현을 쓰시되 사랑하여 아내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신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더라라는 거죠.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를 찾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 영적 이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우리 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복을 구하고 있는 하나의 이 풍요의 창가예요.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19절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를 드려도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음을 고백하고 다시 주께로 내가 드리나이다, 이 고백과 함께 감사와 자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내 떡, 내 물 뭐예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죠. 이 일용할 양식도 바알이 주는 거예요. 또 내 양털, 내 삶, 의복을 만들어 입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의식주,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바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내 땀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이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착각을 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파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배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이놈들이 나를 지금 배신했어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단순한 실망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아닙니다. 배신당한 그 아내로부터 배신당한 그 남편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슬픔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그 축복인데,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관심박 대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지 아니하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바알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다산의 신 아세라를 짝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아멘. 1장에서는 이 암미와 루하마 앞에 로가 붙었지 않습니까? 부정사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라는 이 부정사가 붙었는데, 2장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켜버려요. 너희를 향해서 암미라 하리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루하마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스라엘이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더라 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어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영원히 살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우리 이러한 부부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호세아의 바람이 아니라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속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 마음이 이러하니 제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제발 남편에게로, 제발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제발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의 외침이 있었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밖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고,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니 2장 6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쭉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심판할 것 같으면 고난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멸망시켜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열방 중에 또 하나의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 당신의 성품 중에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언약 백성다운 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간절함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사 형통하고 매사 평안합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한 인생의 전체적인 프로테지를 봤을 때 고난의 삶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왜 고난의 삶이 많을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이라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19편 71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노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무찔리는 것밖에 없는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다윗의 삶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천만인이 에워싸 나를 둘러 진친다 고백할 정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삶을 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었고 감당하지 못할 그 고통의 무게가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굽이굽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있어 돌아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율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 뜻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불려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행복한 그 10자녀들과 함께 생일마다 생일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10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살아갔던 건데, 하루아침에 계속해서 종들이 연속으로 보고합니다.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종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몸도 아파요. 기아장으로 자신의 가려움을 뜩뜩 긁는 신세로 전락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을 하며,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왔으나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는가? 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의 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단 잘해야지 라고 했던 그의 상대적 의가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하나님의 절대적 의를 사모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는 출생하면서부터 고난입니다. 그리고 물론 40 전까지는 애굽의 이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나름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만은, 히브리 민족의 그 애타는 고통을 보고 살인자가 되어지고,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서 80세까지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목양을 하면서 살아가죠.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고난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더라라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상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좀 들여다봅시다. 어떤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가?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우상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 이 가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을 상징하죠. 상처와 아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고난을 주어서라도 바알을, 아세라를, 우상을 짝사랑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또 담을 쌓아,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론으로 뚫을 수 없는 장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대한 장벽을 너희들의 삶 앞에 주어서 너희가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담은 사실은 여러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난이고 징계이면은 확실하나,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본다면 오늘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간절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면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울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에든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자리도 함께 하시지만 슬픔과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난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고난당하며 고난의 직면에 있으며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난을 줘야 했던 것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봅시다. 7절요.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가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보이잖아요. 왜 그들에게 가시를, 왜 그들에게 담을 막아 지금 바알과 세라로 가지 못하게 하였는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또 하나 이 고난을 주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이 가시와 이 담을 제거할 만한 능력이 너희가 따르는 우상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또 8절을 봅시다. 또 하나의 징계가 있으니 8절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들 있죠. 그 모든 은혜의 목록들, 그 모든 풍요의 조건들을 다 걷어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걷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왔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놔버리고 말씀도 놔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하며 관심박 대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며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 살아가는 무지한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풍요를 다 걷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가축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다 폐하여 버리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존재들이니 매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복과 신령한 이 영적인 복들과 또 기름진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그 땀의 대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 전체를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은혜여야 하는데 은혜를 거부하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에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면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아모스 4장을 쭉 보니까 내 초소의 양식을 떨어지게도 해봤고 또 성읍의 비를 멈춰도 봤고
양식에 팥중이가 먹도록 곤충입니다. 곤충이 먹어서 남는 것 얻게도 만들어봤고 전염병이 돌게도 만들어봤고 성읍을 내가 무너뜨려도 봤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회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라 이 고난의 현실이 내 삶 속에 여러분 찾아오면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징계를 보십시오.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4,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징계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14절을 보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을 해요. 거친 들로. 함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척박해요.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길이 없어 방황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성경에서 광야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극한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우리가 14, 15절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진짜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15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신 진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척박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길을 잃어 내가 방황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15절 마지막을 보니까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 맹세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는, 오로지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영적인 타락,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로 위로하리라. 14절을 보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과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여러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잡다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에 완전히 우리가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풍요의 신 바알이란다, 다산의 신 아세라란다, 이 가나안의 이 땅에 여러분 가치관과 그 문화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고 광야로 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우상과 여러 문화에, 그런 잡다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척박하다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척박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으로 살아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무릎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봐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아골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상징하고 고난과 환난을 상징하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첫사랑을 좀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에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모습, 그 열정,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라.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너희가 확인하고 회개하라.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기된 자로 관심 없이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변하여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3절도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고 묵상해봤던 호세아서 2장은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끝까지,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눈물이 쏙 빠지는 그러한 척박한 광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 넣어서라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엇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첫 감격, 그 첫 고백, 그 첫 기쁨, 그 첫 열정,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가운데, 척박한 광야 가운데의 삶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무릎으로 살아가십시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한 번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